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하신과 행하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죽으심으로써 이걸 다 치워주셨어요. 이 죄악의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이곳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역시 보이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직접 오실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써도, 시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었구나,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까닭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너무 착해, 당신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에 여러분 마음 도적질 당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도 양심이 말해줘요. 아닌데 내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많았지만 내가 얼굴 표정 관리하고 이만큼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고 싶은데 요만큼 올라왔는데 참은 것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 없어도 성경을 몰라도 양심이 가르쳐줘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맞네, 그렇네, 착한 게 없네, 선한 게 없네. 근본에 여러분 캐톨릭의 그 교황이 인간은 선한 존재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많은 이들이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선한, 모든 인간은 선하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100%, 1000%, 10,000% 맞습니다. 진짜 선한 게 없어요. 살면 살수록 그걸 더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잘난 척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목이 뻣뻣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생각나게 하는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나? 내가 자식에게는 어땠나? 아내와 나와의 관계는 어땠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성령의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도 또 직장에서 누구를 미워했네. 오늘도 또 남편이 이런 말 할 때, 아내가 이런 말 할 때, 자식이 이런 눈빛을 할 때 마음에 또 악한 생각을 가졌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로 안내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네가 그렇게 믿어 천국 가겠어? 네까짓 게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장로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하면서 참소합니다. 정죄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 어떻죠? 막 얻어 터진 기분, 그래서 녹초가 돼버려요. 육신이 녹초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녹초가 되면 여러분의 정신력도 희미해지면서 육체도 노곤하니 삶의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울감이 찾아와요. 에라 모르겠다.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먹거나,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 괴로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는, 오락에 빠지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데서부터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피 흘리면서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찔림을 받는 일이 있을 때에, 생각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겼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자기의 죄책감만 가졌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 수가 있지? 죄책감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훈련되어졌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전국 복음을 여전히 전파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전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 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가 얼마나 내 생각 속에 저장해놨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아도 몇 가지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 앞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 설교를 하실 때에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유언 설교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여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대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잖아요. 국선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서 변호를 받도록 하잖아요.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할 마음도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럴 땐 기도할 마음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삐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이 기록하여 꽝꽝꽝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순종하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순종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기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손주 아들 딸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자, 적신으로 벌거벗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전부 엄마 아빠가 배내 쩌고리, 때마다 예방주사 접종, 여러분 먹거리, 입을 것, 학교 교육시키는 거, 부모님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니 다 고아들이신가 봐요. 아니 다 고아들이신가 봐요. 다 혼자 잘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무엇 하나 한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전부 부모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 된 거예요. 믿으시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 걸게 하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히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러한 직위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터에 나가 일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하는 목적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천국만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여성교회 지금 수고하셨다고 야외에 가신다 그랬는데 야외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의 수고를 하겠어요. 기껏해야 우리 식사하고 오는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바빠서 몸된 교회에 헌신을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구제한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 이 모든 상들을 다 계수해 놓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고 내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한 거는 다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밥을 두고 사주는 것조차도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해 줬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수하여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은 깜짝 놀랄 일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장차 살게 될 그 세계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에서도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를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한들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곧 도착하게 될 텐데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오늘 증인인 베드로가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다 실제가 돼요. 와,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체험하는 거 말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당들처럼 그런 거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엄청 많은 이단들이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표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이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이러한 것들 성경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빨 다 요즘 금값이 한 돈에 45만 원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금을 다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하얀 이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사실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원천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냥 믿어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그냥 믿어지듯이
당연히 하늘로 가셨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면, 40일 동안 이 땅에 500여 명의 목격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진리이며 변할 수 없는 사실적인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아니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로 말할 수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를 거니시고, 베드로가 경험한 건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낚았는지, 옆에 있는 동무의 배에까지도 가득 차게 거두게 하였던 이런 기적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능력 행하심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자, 베드로후서 돌아올 테니까 잘 표기하시고, 사도행전 1장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지금 베드로가 이런 걸 다 목격한 거예요. 직접 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 앞부분 좀 보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해. 그러면서 3번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노로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육체의 지병을 평생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동역자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근데 의사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 학구적이고 아주 정확성,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 의사의 그 특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직업적으로도.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것만이 아니라, 들은 복음만이 아니라 또 당대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따라다니면서 본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얘기 듣고 저 사람에게 얘기 듣고 공통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풍부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2편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신분이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게 후속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죠.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평안하고, 단순히 무슨 장사 좀 잘 되고, 딱 교회 보니까 사람 수가 많지 않네. 아유, 내 장사하는 거 좀 이렇게 고객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실제 우리 교회 나오다 그렇게 그런데 간 분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나라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장차 살게 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아주 풍부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 주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 종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죠? 필리핀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요, 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큰 그 모형을 그대로 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백날 해봐야 여러분 뭐 80억 인구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뿐이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의도 자체가 또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또 자기를 위한 것들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의 어떤 죄성들을 쳐 죽이지 아니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 더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그 길을 갔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바대로 기다렸더니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9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할 거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권능도 뭐예요? 사람 발랑발랑 넘어지게 하는 권능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를 죽이는 권능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 열기만 하면 상처 주고 그냥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죽여주세요. 한꺼번에 확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인격도 성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같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에서 점점점 민족에게로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슝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이 천정을 뚫고 싹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알딸딸 했다가 이거 뭐야 꿈이야 생시야 그러다가 와 주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소망하시더니 드디어 됐네 이러면서 어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리 나겠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주님이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숑 하고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쳐다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베드로가 이게 생각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해석되고 선포될 때에 그대로 전혀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연락하시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재림을 주님을 맞이하는 자나 앞서 죽은 자들이나 주님 앞에는 다 죽으신 분들도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면 그분들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점점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짐승들만 사는 세상인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이 바라보면 더욱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의 삶의 이 모든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진실하게 갑자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증거한 게 뭐냐면 장차 살게 될 변화된 모습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한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뭐라고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모습이 어떠한가? 그 변화체의 모습을 증언한 겁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후반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본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들은 것도 생각나게 하세요.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낮에는 바쁜 사역을 하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또 가르쳐주시고 양육하시고 그러면서 밤에는 기도하러 가시고 했는데 이때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삼총사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갑자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 계신데 제가 갑자기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변화되는데 이 변모의 모습. 이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모형적으로 일회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들이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장차 살게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다윗은 아주 다윗과 같은 선왕이 없어요. 다윗은 아주 왕 중의 왕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엘리야,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아니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그리고 자기들은 따로 있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님과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꿈에서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 안 보여주세요. 기록된 말씀 믿어라. 기록된 말씀이 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면 나는 뭐 이거 봤다,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누구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고 헛소리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렇게 그런 거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내려가지 말자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지금 산 밑에는 어떻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제자들 간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대충은 아니지. 그냥 이렇게 부분했지요. 얼마나 제자들도 그냥 자리 다툼하고 그냥 이랬는지 몰라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똑같은데 우리 주님 택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귀한 사람으로 우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초기의 제자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까지도 사실은 그랬어요. 성령님이 확 그들을 사로잡은 그 이후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이 확연히 믿어지고 의심 없이 믿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갔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들과 다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안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한 자리씩 얻을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양자 양녀 삼아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자들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출생했던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순종한 거 보시고 너도 내 자식이야 라고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을 하여 우리는 양자 삼아 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게 이제 경외심이죠.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놀랐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그랬더니 눈을 들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 외에도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쉿! 입단속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위임받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변화산에서 배웠던 그 모습,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될 때 우리들도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니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이게 지금 베드로의 유언설교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릴까 봐, 생명에서 멀어질까 봐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요. 계속 지금 제가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 엄마가 옛날에 나를 위해서 진짜 수고하셨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다 그랬잖아요. 아주 율법적 신앙이셨어요. 아버지가 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다. 뭐 공부 못하는 건 봐주는데 뭐 교회 그날 안 갔다. 그러면 그냥 아주 혼나요. 생각나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하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요.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깨달아지는 순간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와닿는 거예요. 저희 조부께서 엄청 방탕한 삶을 사셨대요. 아주 그냥 많은 재산이며 이 학자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젊은 날에 아버지가 11살 때 도박으로 그냥 주색 잡기라 그러죠. 다 탕진을 하고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11살 두 누이 8살 3살 먹은 3남매가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큰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반열에 그 할머니가 믿는 집안의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장조카인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으시면서 인생을 다 걸게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아버지 내가 11살 때 그렇게 방탕한 삶의 방향 감각 없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니 3남매가 천의 고아가 돼서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이 자식들이 방향 감각 없이 향방 없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조부가 살았던 그 삶을 이 자식들도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혹독하게 신앙교육하는 것을 모를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혹독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이후에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겠죠. 어린 시절에는 몰랐죠. 어떤 분은 어떤 오라버니, 마지막 우리 셋째 오라버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저희는 워낙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저는 이제 훨씬 이후에 더 깨달았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셨구나.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뭐 그러고 그렇게 뭐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 가면 혼나지 않으니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혼날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더 흐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삶도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깨닫게 되니까 훨씬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후후하며 우리 옆집에 있는 경우는요 뭐 아저씨도 술 잡수시고 그냥 날마다 술 잡수시고 그 자식들도 그 모습 본받아서요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일찍 한 그런 친구도 있고 그 집안이 아주 엉망해요. 어떤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감사하게 되죠. 깨닫게 되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달았어요.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나니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왜 그렇게 야단쳤는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랑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도 사랑이셨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때릴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옆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신뢰하게 되죠. 신뢰하는 거 이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부터 같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같이 보시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샛별은 언제 떠올라요?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샛별이 이렇게 뜨는데 주님께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처한 인생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고, 이 어둠은 곧 죄로, 그리고 이 죄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빌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서론적으로,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목격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직접 길림을 받은 목격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주 기쁨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 안재문 우리 집사님의 손주 바인이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건강했다가 갑자기 열이 나갖고 열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 주변에 이렇게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 제 주변에도 그런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어렸을 때 건강했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러고, 저희 또 친구 목사님 한 분도, 그래서 저희가 의족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사실 내심 이 어린아이들이 열이 잡히지 않는 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 소식을 듣고 지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 따님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하고 주님 앞에 그동안 믿음이 연약했음을 고백하게 하고 함께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던 것처럼 이 아이의 그 연약한 데다가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같이 기도했어요. 저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엄마에게 입을 통하여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또 심야 기도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일에도 선포하고 뛰고 막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해요. 저는 우리 에린이라는 자매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결혼해서 가정의학과 의사라는 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거 몰라요. 그냥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그런데 의사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땠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왜요? 주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먼저 병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가장 빨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할까요? 엄마의 사랑이 지극할까요? 치유는 사랑과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소미도 발가락이 연약해서 이랬는데 엊그제 양육 시간에 목사님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발가락이 힘을 실어가지고 제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기도 쑥쑥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발에 힘이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돼.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면 맡겨버리세요. 안 나 자꾸만 씨 뿌리고 다시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만 의술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날짜만 자꾸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 의지하는 믿음만큼 주님 의지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간증했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그 제자였고 신학교 다닐 때 제자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종 조카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7번을 유산을 했어요. 그 막 너무너무 나중에 마지막 그러고 나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시립도서관 사서였는데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노원지방 사경회를 하는데 1월 달에 사경회를 하죠. 사경회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이 나서 그날 강의 끝나고 난 다음 전화를 했어요. 권 집사 오늘 저녁에 아내하고 교회로 와. 그랬더니 왜요? 그래. 내가 이럴 말이 있으니 와. 그랬더니요. 왔어요.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이 자궁이 아주 특별하대요. 이 세포가요. 자꾸만 아기가 몇 개월만 되면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그래서 이 아기가 자꾸 유산이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주사를 맞는데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이래요. 근데 그거를 뭐 일주일에 얼마를 간대나. 딱 왔어요. 순종하고. 제가 그랬어요. 먼저 내가 이 권면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생각이 나서 오늘 오라 그랬다. 그 약물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약물을 의지하는 만큼 정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믿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생명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의사가 약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첫째 회개하거라. 그리고 두 번째 밤에 잘 때마다 아내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거라.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다 소멸되고 정상적인 세포가 되어서 태 열매를 맺도록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권위가 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가요 아기를 낳지 못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라. 내년 이맘때 아기를 주실 것이다. 이러고 선포를 했어요. 엄마이 주여. 그때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기꾼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5월 달쯤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새벽 기도마다 주여 사기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때 우리 반주자가 그 동생이었어요. 5월 달쯤 됐는데 언니가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1월 달에 출산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대학교에 갔어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세요. 하실 일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스트레스 된다. 기도를 해. 약속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니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게 되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재림 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날에 살게 될 영광스러운 것들을 성경으로 알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막 이러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깨닫도록 기도하고 왜 목회자를 또 세우셨을까요? 아무 유튜브나 요즘 봐서도 안 되는 이유도 뭐냐면 너무너무 미혹하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사상들을 너무너무 많은 무차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사로이 풀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미혹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장차 살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도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깨닫게 된 바, 기록된 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